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 고인을 기억하며 또 고인을 추모하며 하나님, 또 그 가정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임자하여 주시고 위로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준비한 우리 허우범 또 허지연 우리 이 집사님 가정을 가장 크게 위로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어떠한 골짜기라도 하나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붙들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랑하는 가정, 또한 사랑하는 모인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위 되시는 우리 허우범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사랑하는 가족 최영숙 성도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고인을 먼저 주님의 품으로 보내드린 후 여전히 슬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로 부활과 영생과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마음 한가운데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가족들과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에도 함께 하시어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우리 최영숙 우리 집사님, 우리 또 허지연 우리 집사님의 이 어머님 추모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추모 예배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할 것인데 우리가 추모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먼저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다 검은 양복 입고 이제 뭔가 좀 분위기가 여기서 좀 약간 미소라도 지면 마치 큰 이렇게 죄를 번 것처럼 우리가 신중한 이 표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오늘 찬양곡도 제가 좀 빠르게 불렀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처질까봐 불렀는데 우리가 좀 네 가지 의미를 먼저 좀 생각하길 원합니다. 이 추모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고인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뭐 어떤 그런 예배의 일환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인간이 이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따라서 이 추모 예배의 중심은 이 고인이 아니라 또 여기 모인 어떤 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아니요, 또 우리 유가족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인을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인을 기억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고인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분들은 고인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무너짐도 깨어짐도 어려움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인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때로는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이 간에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이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이 추모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 돌아가신 분, 벌써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분을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면 그분과 영으로 교통하는 그런 시간도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 고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예를 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비록 상처가 남아 있을지라도 또 그 상처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이 추모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추모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슬프지만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 떠나간 분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또 슬픔도 있습니다. 슬픔을 부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슬픔을 부정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슬픔을 부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부활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인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기쁨이 있죠. 심판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의 기쁨을 맞이합니다. 추모 예배는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자리, 다시 만나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리가 바로 이 추모 예배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남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모 예배는 죽은 사람만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특별히 남겨진 유가족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기억하며 격려하는 시간이 바로 이 추모 예배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마음에 좀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한 몇몇 이렇게 좀 지연 집사님, 우리 우범 집사님하고 하는 몇몇이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래도 다양하게 오셔서 함께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한 그런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짧게 한번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이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 음침한 골짜기는 무언가라고 한번 살펴봤더니 음침한 골짜기란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를 말합니다. 죽음을 연상시키는 어떠한 일들, 또 우리 삶에 많은 고난과 죽도록 힘든 어떤 고난의 어려운 일들을 지나간다라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모하는 이 우리 또 집사님과의 또 우리 허지연 집사님과의 어떤 가정 이 환경을 이렇게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기쁨의 추억들도 있었을 거고 또 이 기억하기 싫은 아픔의 어떤 기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과 같은 이런 깊은 어두움이 또 내 삶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지나지 않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켜야 될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우리가 다윗,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은 그의 삶의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의 이 장인이 그를 죽이겠다고 온 군대를 이끌고 그를 10년 넘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는 이 지낼 곳이 없어서 동굴 속에서 지내야 됐고 이 적국에 가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비굴하게 삶도 살아야 됐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지요. 그런데 오늘 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다윗은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그의 삶을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허지연 집사님 가정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처럼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이들이 착각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의 가난도, 어떤 때로는 이 고난도, 또 이 장래의 이런 서러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다라는 사실과 함께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 슬프고 어떤 아팠던 기억들, 그 다음에 그 순간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홀로 눈물을 흘리던 그 고난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서 때로는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멸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 내 상황,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외로운, 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아픔의 자리에 누워 있을 때가 우리가 있지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한 번도 우리 집사님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나 혼자 된 것 같고 나만 당하는 고난일 것 같지만 한번 인생을 나중에 돌아보면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영성이 무엇이냐?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구별하며 이 골짜기는 지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완벽한 어떤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완벽한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주시면서 나를 막 기쁘게 평안하게 물론 하시는 분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 부모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잔혹한 잔인한 어떤 상처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가장 중요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우리 삶을 떠나게 되면 마음 한구석에 죄송함과 또 미안함과 또 서러움과 또 서운함이 우리 가운데 마치 어디 한 대 얻어맞은 멍처럼 오랫동안 상처처럼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우리를 보면서 처음에는 안 됐다, 힘들겠다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계속 그 상처를 달고 살면요, 우리에게 나중에는 우리를 피하게 되고 우리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상처를 보고 피해주는 사람. 이 정도는 요즘 세상을 사는데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서우냐? 상처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처를 이용해서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거두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자리에서 거룩한 위로의 상을 차려 주실 것입니다. 사실 몇 달 전이죠. 우리 지연 집사님, 우리 우범 집사님 가정과 잠깐 이렇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어린 시절 힘들었겠구나. 참 마음에 정말 누구보다 말하지 못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겠구나. 그런데 딱 보는데 옆에 우범 집사님이 앉아 있더라고요. 물론 밖에서 보는 모습과 집에서 보는 모습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상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우범 집사님이라고 믿어요. 네, 참 귀한 집사님 맞아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도미니카 선교도 다녀오고 또 거기 유스 그 바로 몇 주 후에 있는 유스 리트릿에도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질문하는 게 회사는 안 잘리냐고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나중에 잘리면 얘기할게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딱 보면서 제가 뭐 우범 집사님 막 띄워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원수의 목전, 아마 그 고난을 겪으면 상처를 후벼 파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그러나 우리 지연 집사님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어요. 상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남편을 통해서 그 마음에 상처난 부분, 그 마음에 멍든 부분을 치료해 주셨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참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그럼 남편의 상만 있느냐? 저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준비하고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뭐 예언하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정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어떤 상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상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더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상 위에 이제 여러분들의 잔이,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모든 잔이 은혜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픈 기억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미래도 이와 같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자녀도 쉴 것이다 말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항상 그러죠. 너희 부모는 뭐 하시노? 여러분 그 왜 물어본 줄 아십니까? 그 아이를 판단하는데 부모의 모습을 보면 거의 세상적으로는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가족의 이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요, 자녀도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모습도 그렇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게 부모의 암 경력이나 DNA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왜냐? 그것을 조사해서 자녀에게도 그 영향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어떤 분이 당뇨 걸렸으면 난 부모 때문이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간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 모습 가운데 어떤 죄성이 드러나면 그래서 그랬을 거야 라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집사님께서 지나온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집사님의 삶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사망이라는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요즘 관상이라고 하죠. 얼굴에 보면 어두운 이 그림자를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에 이제는 더 이상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우리 가정에 두려웠던, 우리 허지연 집사님을 통해서 두려웠던 어떤 사망의 음침한 그 그림자도 이제는 이 가정 가운데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만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그 그림자를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남편을 또 보내주셨고 또 함께 아파하고 짐을 짊어질 너무나 참 제가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상치 못한 분들이 와 계셔서 너무나 제가 지금 사실 감격스럽고 처음에 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 보이진 않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우리 눈에 이 영적인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또 여기 모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세상에 준 상처는 깊었지만 이 주님이 주신 위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 위로가 바로 여기에 모인 바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바로 전 집사님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완전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부활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인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간절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눈물들은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과거에 사로잡혀 사지 마세요. 뭐라고요? 그 과거에 비록 상처 입었고 아팠던 과거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앞으로도 내 삶을 따라올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확증하는 우리 귀한 가정이 되고, 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 무엇보다 상처 입은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단하고 또 외로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비록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품에 안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분명히 그 은혜가 또 우리 그 집사님, 우리 최영숙 집사님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지나온 삶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또 그 외로웠던 그 마음의 짐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하늘의 평안과 위로의 상급을 우리 수많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차려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채워 주시옵소서. 남은 평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도자여 우리의 막대기와 지팡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우리 고 최영숙 집사님을 기억하며 추모하며 우리 허지연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편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저희 어머니의 추모 예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외동이고 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황이어서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상주였지만 친척분들이 장례를 많이 도와주셨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추모 예배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제게는 정말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제게 너무 선하신 것 같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국에서 장례 때 목사님 없이 장례했으니 예배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제게 역시 하나님 날 잊지 않으시고 정말 선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 작년 장례식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통해서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에게 사실 어머니라는 단어는 조금 아프고 힘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면서 더 이상 그 아픔을 피하지 않고 어머니의 삶과 죽음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했던 분들 그리고 떠오르는 분들께 남편 그리고 통하여 연락했는데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례식은 힘들고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작년에 그 장례식 시간이 그리울 정도로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여러 갈등도 있었고 또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저희 남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데 있었고 초라해 보일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고 너무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장례 이후에 많은 여러 가지들을 처리하면서 사실 정말 너무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키실까? 그리고 또 미국에서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매 순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의 기도가 제 피부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상황을 하나씩 헤쳐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나중에 좀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역전시키시지?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은 서운할 수 있었던 상황들 속에서도 제 마음의 원망이나 서운함을 전혀 남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척들 얼굴 한 명 한 명 생각나게 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셨고, 제가 돌아와서도 그분들의 복음 전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라는 큰 어둠이 정말 매 순간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을 경험을 해서 저는 그 시기를 제가 사모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삶이 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는 그런 삶. 그래서 오히려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더 둔감해지고 하나님을 덜 찾는 것을 봤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어머니가 걷던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거동이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다리를 바닥에서 쉽게 떼지 못해서 발을 끌면서 아주 조금씩 걸으셨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실 때마다 어머니께서 예수의 보혈 주의 피 이렇게 말씀하면서 걸으셨는데,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르게 하셨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과 기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아프셨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친척집이나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제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연아, 엄마는 너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 엄마가 너를 보살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커. 그렇지만 사실은 엄마 괜찮아. 왜냐하면 엄마는 널 하나님한테 맡겼고 하나님께서 너를 키우시기 때문이야.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좀, 이 말을 듣기 전에 좀 많이 교만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눈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저에게 정말 가장 완벽한 어머니를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신앙을 물려주시는 어머니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원망도 없고 사랑만 남게 해주시는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어머니를 떠올리며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삶을 통해 제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울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에 와서 10월에 어머니한테 썼던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드리고 이어서 제가 어머니랑 기뻤던 모습을 담은 추모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엄마는 나를 아프게 많이 하고 힘들게 상처를 주었지만 엄마는 그 무엇보다도 항상 정말 나를 사랑했어.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했던 적이 없어. 엄마는 항상 연락하면 나를 사랑한다고 했고 표현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어. 나는 참 엄마보다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상처 주지 않고 내 인생 열심히 살고 있다고 교만했지만, 사랑을 하고 표현하는 것에서만큼은 엄마에 비하면 정말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 엄마 사랑해. 오늘 문득 갑자기 그 말이 하고 싶었어. 카톡으로 보내고 싶더라. 너무 감사한 게 우리의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내 소망과 희망이 하나님의 영혼에 있기 때문에 못다한 가슴 사무치는 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하지 못했던 죄로
완전하지 못하고 죄로 물들어 있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랑이 언젠가 완전한 그곳에서 상처 없이 주고받을 소망의 나라에 내 희망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가슴을 치는 통곡의 눈물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눈물이라는 것이 감사하고 희망적이야. 엄마 사랑해. 천국에서 하나님이랑 너무 기쁜 시간 보내고 있길. 예수님 옆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줘.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것처럼 나를 많이 계속 사랑해줘. 나도 계속 엄마 사랑할게. 그리고 천국에 가면 아픔과 고통과 눈물에 가려져서 온전히 전하지 못했던 서로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나누고 줄게. 기대된다 그날이. 감사합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모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났는데 이제 뒤쪽에 다과가 마련해 뒀거든요. 다과를. 그래서 편안하게 드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가 생각보다 짧은데요. 네, 우리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인사가 짧았으니까 1절만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는 이 교회와 이 예배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히려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사랑과 날마다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고 최영숙 집사님의 추모 예배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허우범, 허지연, 우리 또 유가족 집사님 머리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